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는 이제 그 사실 위주로 이제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복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그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또 이제 뭐라고 불러? 요한복음은 좀 영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최후에는 순교를 했지만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였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치라고 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가 핀잔을 듣기도 하죠.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는 모르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자기의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짜 사랑의 사도가 되고 그 사랑을 강조하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2절까지 읽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까지. 11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자, 12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좀 신기해, 그치?
근데 이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가 이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어요.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제 사흘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 사흘이라는 날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로 사흘날? 그 맞네. 사흘째 된 날이네. 물이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요. 우리 인생사를 이제 비유를 하죠.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항상. 그런데 이제 그 끝에 그걸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길을 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길의 끝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메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다 그래서 바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런다 그래서 바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죠. 마리아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알 수는 없죠. 그걸 잘 표현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기쁘잖아요.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해주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하인들은 기쁘죠. 그게 무슨 기적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거는 비유적인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성전이 깨끗해지죠. 성전을 막 청소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도 또 사흘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구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쁘게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에스겔 36장의 그 예언의 이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자기가 그게 뭐지? 응?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구절이 그게 뭐지? 고전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한다 이렇게 했겠죠. 이걸 46년 동안에 지은 이 건물 성전을 너가 사흘 안에 지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영을 두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인도하시는 그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해 주시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성전을 모독한다. 예수님의 죄명도 그래서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그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깊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이해할 수 없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이제 사실 구원부 잘해야 되겠어. 그렇죠. 이게 비유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지 예수님 못하면 뭐든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유대인들은 또 특히 그렇대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우리보다 더 심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다 핍박을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뭐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다 떠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됐어? 이거를 묻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냥 시작은 일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같이 살면서 이제 겪어야 될 아기 낳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는 많은 겪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관계의 깊어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는 그게 다르잖아요. 자기랑 나랑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랑과 지금의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 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예. 관계의 깊어짐. 아멘. 아직 좀 더 해야 돼. 관계의 깊어짐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접할 때 이렇게 얕은 기쁨?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네. 처음에 자기를 먼저 드러내야 되거든. 네. 자기를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 자기를 좀 이렇게 높고 낮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걸 먼저 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좋은 걸 썼으니까 좋은 것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 차후선 것 좀 덜 좋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차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포도주 비유가 그런 것 같아, 그지?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내비두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갈수록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내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잖아요. 방구도 안 끼고요. 처음에 자기랑 나랑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던 그런 거에서 지금은 진짜 막 싸우고 애기 낳고 싸우고 막 산전수전 공중전에 더러운 것도 다 보고 했던. 공중전은 또 뭐예요? 산전수전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 깊어진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처음에 사랑은 좀 이상적이잖아요. 시작할 때, 그 결혼할 때의 사랑은 참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모든 고통을 함께 겪고, 그런 거를 다 겪어온 무르익은 관계.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서도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세상은 찬송이 생각이 나요. 세상은 처음에 확 좋았다가 네. 사그라지는 거. 네, 다 하나님의 그래요. 나라는 처음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네. 점점점 창성해지고 창대해지는 거. 미약했으나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점점 창대해지는 거. 나는 아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찬송을 부를 때 이게 무슨 그런 광을 믿는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젠 안전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기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면은 도망가고 숨고 솔로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삼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다. 이 결속 딱딱 붙여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붙여주는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속력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결속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알 정도로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현대에도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 다른 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방면에서 이제 열심을 내야 된대요. 균형이 있어야 된대요. 생명, 지식, 그 다음에 열심, 믿음. 근데 이제 그들이 뭐에 이제 치우쳐 있냐면 이 생명 이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멘 아멘 막 제발 뭐 성령의 순명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막 이러긴 그러는데 조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형제 모임 형제교회 갔을 때는 뭐가 이제 중심이었냐면 지식 막 이론을 막 아주 거의 경전을 꿰뚫어요. 성경을. 그들은 이제 뭐에 치우쳤냐면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치우친 사람들은 이 구원파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아주 열심을 내요. 그래가지고 덩치를 불려요.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뭐 갖다 놔요. 데려다 놔요. 덩치는 커지죠. 근데 다 애기들이에요. 거긴 열심히 치우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치우친 사람들은 별로 없죠. 믿음. 근데 이제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 지식, 열심, 믿음. 이거에 균형 잡힌 믿음은 모든 것의 기본 아니요? 그렇죠. 이거에 다 깔려야 되죠. 열심, 지식, 생명에 다 깔려야 되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믿음은 기본이지. 기본인데 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인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간과를 하거나 쉽게 잊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음을 공고히 하는데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아니 공고히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은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난 요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려워하죠. 믿음은. 개념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탈선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제 가서 보니까 하여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 거는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체험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돼야지. 이게 간증이 돼야지 너무 그 허황되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정말 이렇게 하늘이 번쩍 뭐 갈라지고 막 이런 걸 원했나 봐요. 이 사람들은 슈퍼맨과 같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주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상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큰 기적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표적, 큰 기적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방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제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하는 걸 선포해라 하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는 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랬더니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뽑혔냐면 이제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 동안이나 있었는데 나중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가죠. 요나는 구약에 나온 신약이. 니느웨에 가요. 그런데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앉아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그늘이 지면서 박넝쿨이 이렇게 있는데 있다가 그게 이제 말라 죽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박넝쿨이 없어지는 걸 속상해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저 박넝쿨 가지고도 너는 안타까워하면서 그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 멸망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지만 자기 몸은 정말 하기 싫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요나서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준 표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거였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봤대요. 그때가 이제 유대인의 어떤 다 모이는 그게 뭐였지? 오순절은 아니고 무슨 6월절이었나? 6월절 가까운 때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도 다 모였던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이나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나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다 알면서도. 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이기는 자 이러면은 우리는 막 진짜 슈퍼맨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을 그 이기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기는 자고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냐면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어떻게 죽여도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자지.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기는 자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막 진짜 막 슈퍼맨처럼 막 파워풀하고 막 이런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다 던지겠다 그러면 던지십시오.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 음, 다니엘의 던지십시오. 너무나 훌륭한 새 친구야. 던지세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거고, 살려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죽는 사람들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냐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기는 자예요. 얼굴이 편안하게 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세상이 감당치 저는 못해.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봅니다. 이러면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를 그런 사람들만이 이기는 자라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복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